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담고 있는 한 절, 두 절을 뽑으라고 하면 16절과 17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귀한 열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능력이고 승리고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거리낌이었다는 거예요. 왜 거리낌이었냐면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고 승리가 될 수 없고 능력이 될 수 없다. 저주다.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 소식,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소식을 나는 복음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아니, 부끄러워하는 걸 넘어서 나는 이제 이것들을 자랑하겠노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는 철저하게 부끄러워 보였고 없어 보였고 작아 보였고 보잘것없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나는 세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원래 진짜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이 아닙니다. 원래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늘의 능력이고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겠노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왜 두 가지로만 이렇게 전제할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야기 없을 만큼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을 노력해서 얻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해서 얻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냐면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거든요. 구원의 100%면 나는 그 구원의 0.1% 아니 0.00001%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되 감사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우리가 잘 살 때요? 우리가 조금 더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 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삶을 베풀며 산다고,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도 없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법이고 그러니 뭐가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공짜로 어두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은 소중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자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33년을 사시고
33년을 사시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잡혀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하늘에 오르셨어요. 여기까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길 중에 하나요, 내가 진리 중에 하나요, 내가 생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산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 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세요?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까? 그럼 비행기 타시면 돼요. 나는 좀 시간이 많아, 그래서 조금 구불길, 산길 가도 좋아 라고 하면 쭉 7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강원도를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국토순례라고 해서 걸어가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목적지는 서울이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걸리든 어떤 방법을 쓰든 괜찮아요. 뭐 서울로만 가면 되죠. 근데 구원은 뭐로 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의 두 번째 능력,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로마서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폭군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어요.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순교하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돌 맞고 있는 그 순간 옷을 벗겨서 지금 누구 앞에 던져놨다고요? 사울 앞에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라, 쳐서 죽여라 라고 허락한 사람이, 장본인이 여러분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도상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이것도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막 갑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막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어떤 강한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내릴 때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돼요. 너무 강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더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빛나는 빛이, 아주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질문하시죠. 이건 예수님이
궁금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왜 핍박하냐라고 궁금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막 궁금해서 눈을 감고 사울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쳤을 겁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부터 들려온 소식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지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수많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는 헛소리가 아니라 복음이었구나. 그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다메섹에서 눈이 먼 사울이 깨닫게 되고 바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의 저항이 무너져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항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웠던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배웠던 방식, 전통에 대해서 잡았던 기준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율법의 대가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공부받았거든요. 교육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다 죄다라고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변화를,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섬김의 삶을 살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방의 전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 인정 한번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죽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3대 공부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수제자들만 가서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출세의 길을 걷는 사람들, 권력도 얻었고 명예도 얻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권력의 맛도 보고, 물질의 맛도 보고, 명예의 맛도 보고, 출세의 맛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봤을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내 이 모든 것들, 지식, 율법을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아는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은 나를 구원케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라고 고백하게 되죠. 세상의 칭찬, 세상의 평가, 나에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1차, 2차, 3차 여행에서 정말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죽을 뻔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가면서도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섬김의 삶,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어려워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내 안에 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복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변화의 삶을, 구원의 기쁨의 감격의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고백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 분에게는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설교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 조만간 오실 거니까 잠깐 오실 동안 베타 뛰면 되지 뭐. 한 주간 동안 그냥 설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나이도 어리고 젊고 부교육자고 신앙의 연수도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보다 짧은데 내 설교가 은혜가 될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바뀔까? 아니야,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 말에, 제 설교에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100% 없습니다. 여기 교구장, 지역장님, 선교회장, 속장님,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또 분막 공부할 때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복음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내가 전한들 무슨 은혜가 있겠어? 내가 전한들 바뀔까? 안 바뀌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절대 안 바뀌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면 신앙의 열정이, 능력이 사라지긴 하지만 복음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모두가 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자랑하지 않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늘 누리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싶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다면, 그래서 변화받는 놀라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